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처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세계는 우리나라가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나라 차원이죠. 상대적인 거고,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원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공기 중으로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모두 공기를 마시고 다시 내보내야 삽니다. 누구도 공기를 마시기만 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보낸 공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과 특정 공간에만 공기를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즉 모든 사람은 혼자 힘으로만 먹고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할 수 없어서 감염이 되더라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이 호흡하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식당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대적 마귀, 영적 실태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설명해 드리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지금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사회인의 문제가 가장 우선되는 문제입니다. 이 컴퓨터가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지금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야, 아이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쾌락 등등입니다. 즉, 그 다음에 지금 쓰는 사람의 문제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이 사람이 바꿨다 그러면 어른으로 이게 앉았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아마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드웨어 부분, 즉 유래의 육신의 한계, 질병, 두려움, 불신, 가난, 걱정, 즉 하드웨어 문제가 이제 아마 세 번째로 아마 보일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내 안에 누가 있고 자기 믿음의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연이, 즉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이렇게 점이 질서 없게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하튼 방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 예수님은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귀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권입니다. 여당. 이건 야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지금 내려와 있는 이 모습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거는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도 있습니다. 여당이긴 한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냐면 내가 주인 됐고 예수님은 들어오시긴 했지만은 이게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즉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권세는 있지만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만 사실은 이 권세가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율법 중심이다. 예. 행위 중심이다. 은혜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조력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마귀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 문제 해결 방식은 뭐냐? 지금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은 이렇게 닮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능력이신 성령님, 이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영과 혼과 육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영혼 육으로 이렇게 돼 있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영의 문제를 우선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아까 쓰는 사람, 컴퓨터로 보면 쓰는 사람을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이게 쉽게 말하면 몸을 업그레이드하는,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 방안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된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영혼 육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신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 문제 해결 방법은 아까 빙산의 일각에서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에 치중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부터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 순서로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지금 치료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뿌리부터 죽여서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까 빙산의 일각, 바다에서 드러난 부분, 그 중심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는 세상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걸 아시면 좋겠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 보시면 믿음의 승부수는 부활 사건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마스터키는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 즉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 이면에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존재합니다. 6.25 전쟁 때 중국군이 인해 전술을 펼쳤습니다. 마귀는 인해 전술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지치게 하고 체력을 소진시키고 하나님을 원망, 소망, 좌절 등을 시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낙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자기가 주인 돼서 결국에는 믿음을 결국 포기하고 말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즉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좌절시켜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내가 주인 되어 성경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즉 마귀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주인 돼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 갈 수 있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마귀의 전략과 전술로는 그런 전술을 지금 펼치기 때문에 못 이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 된 죄,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 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자신의 목숨을 주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 의인으로 인정된 자만이 어둠의 주관자의 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근원적인 해결책은 영접이고, 영접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냐면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혼에서 자유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음, 뜻, 뭐 지적 동의, 정적인 동의,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이렇게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믿는 자,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 영생으로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강림,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과거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이렇게 따르고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지금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라?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이런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우리가 목숨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해주셨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신분이 이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죄를 용서받음으로 육체의 질병에서 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치실 때 빙산의 일각,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병이 이렇게 나왔는데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죄를 용서받음으로 육신이 병을 낫게 해줍니다.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는 방식입니다. 이건 비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면 문제의 근원을 먼저 해결해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도관을 바꾸어서 물 새는 것을 해결하면 바닥의 물은 시간이 가면 다 마릅니다. 잡초를 없앨 때 뿌리를 먼저 죽여서 잡초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식입니다. 컴퓨터 고장이 잦을 때 문제의 진단 순서는 사용자 문제인지, 사용자가 잘못 알고 있고 막 하면 이거 사용자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세 번째로 하드웨어 문제인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이 고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하면 그 컴퓨터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의 진단을 항상 할 때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먼저 항상 보실 필요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냐 아니면 세상 지식이 먼저냐,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내 사중에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성령님 안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문제 진단할 때 항상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예수님이 죄 사함을 통해서 낫는 그 사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막 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치유를 위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이렇게 명령하세요. 죄 사함을.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나서서 걸어 다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먼저 사해서 그래서 이 병이 떠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 식민지 시대의 종료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그림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의 대속입니다. 이때까지 지은 죄, 그 다음에 사후, 이게 애프터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가난에 쪄지고 죄, 마귀, 종으로 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질병을 짊어져 주시고 가시관의 찔림으로 가시관의 면류관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질에서 이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어떤 분이 기록했고요. 근데 저도 그것에 동감이 됩니다. 하여튼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 창찔림도 우리가 이게 속죄양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주인이 안 바뀌면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해서 씻고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계속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후 서비스를 받아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TV를 샀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고 또 고치고 이렇게 품질 보증 기간이 되면 그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이제 쓰다 고치고 쏟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비포 서비스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속죄양이 있고 아세셀 염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비포 서비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되심, 즉 죄 문제를 사전 예방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인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꿔버리면 즉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더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인으로 오시는 성령님,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가 시작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됐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질병, 가난, 이런 마귀 종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고 관계없는 인생, 요것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이제 완전히 흠없는 인생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이런 요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합니다. 보혈에 중점을 두는데 실제로는 진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문제는 여전히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한정된 것입니다. 요거는 이 땅에서 한정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에서 부활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영생.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여기인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이고 이 땅에서 질병, 가난 이것들은 이 땅에서만 사실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복음은 요거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분을 주인으로 100% 목숨을 맡기고 그분을 사랑해라. 안으로 모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목숨 거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사랑의 법칙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법칙, 이 땅에서 말씀을 이렇게 살아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혼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까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주인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술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아까 했듯이 나무로 보면 뿌리를 죽여면 이거는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가지는 즉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자를 수도 있고 놓아두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를 잘 만나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자를 수도 있고 안 잘라도 이 뿌리가 죽었다고 하는 확신만 들어오면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가 됩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다음에 제 몸을 회개하고 잘못 쓴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그냥 시간 되면 다 마르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병이 있지만은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 나았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이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게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회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됐을 때는 이 병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병원은 하나님이 뭐 세운 기관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지금 섬기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want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원하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치유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방법은 여기 보면 세상적인 치유는 노력을 다해 본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으리라는 신념으로 나와 고침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예가 있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여자가 이게 12해를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보면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지금 보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써버렸습니다. 즉 자기가 치유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더 병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 이 여성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념이 있었던 거죠. 우리 가운데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래서 옷에 손을 대니까 이 혈루증이 낫고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도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는 여러 사람의 치유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치유하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을 다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불신자라고 해서 기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하나님은 이런 근거에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차별하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 주시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치유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 구원은 못 받는 방식입니다. 즉 애프터 서비스, 신념으로 자아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주문 외우듯이 적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신념으로 하던 사람들은 치유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 자기가 되면 고쳐도 다시 고장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시다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부터 치유나 이런 것들을 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복음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죠. 나중에 보면 그 이유는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런 치유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게 복음인 줄 알고 많이 전했는데 지금은 진짜 복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죄가 해결이 되면서 이 병에서도 해방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막 전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 아까 말했듯이 물이 새는 것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수도관은 놔두고 바닥에 물만 계속 퍼낸다면 이게 헛바퀴 도는 인생입니다. 즉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문제가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 잡초 뿌리는 놔두고 제초제만 뿌려서는 또 지나고 비가 오면 확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합니다. 신유 사역자들이 하다 나중에 보면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과학의 법칙부터 적용을 해갑니다. 의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믿음으로 막 신념으로 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막 가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의사도 찾고 뭐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이제 안 고쳐지면 이제 약간 이제 혈루증 열나처럼 돈으로 다 안 되고 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고친다고 하니까 신념 자아 중심으로 회개 없이 막 그게 붙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을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그렇지만 이제 회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개하거나 그다음에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이제 갈림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활을 주님을 만나버리면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약간씩 신앙을 포기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께 회개한 자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 사랑을 함으로 구원받습니다. 헌신적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이 한계가 도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영의 치유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사함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의 주님께 목숨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전도와 양육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이렇게 영혼을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주인이 내가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제 세상 방법은 뭐 이게 치유가 아니고 이게 문제의 지속이죠. 이렇게 이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강화시키려고 막 합니다. 노력을 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종교 생활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기독교는 종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막 의지하고 막 하는 거고 보면은 뭐 마음 수련이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방식입니다만 아까 이제 치유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 우리가 영의 그릇에는 하나님이 담히는 것이고 이거는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이렇게 늘 받아야 됩니다. 그릇에 말씀 충만이라고 써 있고 영의 충만. 그다음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능력,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치유하는 방법이죠. 영을 통해서. 문제 해결 1단계에 보면 자기가 주인된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역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건 반역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반란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족을 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에 해당하냐면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지기를 싫어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고 즉 반역이기 때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죄. 우리가 지금 부활절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지금 살아계신 주님으로 보시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게 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죄고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아까 했듯이 100%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 죄, 이것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계속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금 1단계 문제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즉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옛자를 십자가에 꼭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죠. 매일 우리가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즉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실체가 열려서 우리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변화 원리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셔야 되고 우리 혼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육에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영, 우리 주 안에 우리 마음, 이렇게 주 안에 우리 육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즉 우리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생각을 받느냐?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생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면 사람은 말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하면 우리 성품이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목표인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행함이 잘 안 됐을 것이고 말이 안 바뀌었을 것이고 마음이 안 바뀌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우리가 술 중독에 빠지고 담배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성품이 변화될 것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유지로 마귀 생각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은 말에 영향을 미치고 말은 행동에, 행동은 삶의 완전한 변화. 우리의 성품이 안 변한다. 사람은 바꿀 수 있는데 바뀌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지금 마귀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나와 세상의 영, 뭐 삼위 하나님의 영, 거듭난 영, 요게 차이가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냐?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차이였는데 내가 이렇게 주인 된 거, 나와 불신자의 생각, 나와 타인의 혼이 이렇게 내 안에 이제 다른 사람의 혼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본다든지 하면 그게 과거 마귀의 미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각에 의존하는 형태, 감정, 욕망, 본능에 움직이는데 하여튼 이게 마귀 사단의 생각대로 오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에 따라가는 것,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주목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말씀이신 마음, 신자의 혼에 영향을 미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따르는 감각보다는 믿음을 우선해서 간다. 마귀는 감각과 생각에 많이 치우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삶을 바꾸고 간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는 불신자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즉 밑빠진 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그릇 중에서도 우리가 밑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그릇인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꽉 찹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밑빠진 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으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도록, 즉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부족하게 그렇게 큰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 영접한 사람만이 이렇게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감사가 나오질 않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변화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부족함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즉 깨진 독이 밑이 꽉 차서 이 속이 이제 하나님으로 꽉 차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세상에서는 넣으면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되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깨졌기 때문에 넘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온다 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지금 대체되고 있다.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지금 이게 세상 것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까 했듯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 보면은 우리는 자기주도 인생이 아니라 주님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순종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은 나의 영과 타인의 영, 즉 우리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의 영, 교만, 자만이 오고 강팍해집니다. 자기주도의 삶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 복종을 거부하고 뭐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귀 사단의 지배하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교만 자만으로 다 흘러갑니다. 잘 되면 자기 다 그리고 이제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집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영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오시면서 성령을 통해 거듭을 이렇게 나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역할은 아까 했듯이 이제 비서관의 역할로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 내려놓음, 비서관이니까 주인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이고 이제
구하는 기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깨달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순종을 하도록, 즉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은혜를 받게 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즐겁게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성경 말씀을 보실 때도 감화 감동,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잘못된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레마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할 때는 내 생각이 지금 주인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여쭈보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거든요. 순종. 즉 은혜 받을 때 순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늘 보시고, 또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그 삶은 말 그대로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돼서 막 하나님을 조력자로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참조,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나를 따라오라고 돼 있지 앞서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걸로 아니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된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이 가르치는 걸로 막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 레마의 말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지 사람이 저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6절,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사람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믿는 자에게는 하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다. 우리 각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 천국에 가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혼의 치유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성경 말씀을 먹고 영혼 회복인 기도를 드리고 혼미케 하는 귀신을 추출해버리고 우리 안에 마귀에 자기를 부인하고 치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혼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심령 치유, 마음 수련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신념을 강화해 가지고 자연 등을 이용한 휴식 등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잘못된 치유라는 것입니다. 진짜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세상 방식들을 다 지워버리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다 이 혼의 우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컴퓨터가 요즘 업그레이드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생명의 양식, 말씀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혼의 치유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기도를 매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방식인데, 자신의 믿음 상태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우존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운과 같은 방식으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믿음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크다 작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센 믿음을 자꾸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크다 작다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크다 작다, 즉 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인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 성경에는 수많은 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답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면 자신의 믿음 상태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0% 믿음이어야 되는데 100% 믿음이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믿음은 가장 중요하지만은, 여기 100%가 아닌 5%든 10%든 99%든 이거는 자신의 믿음 상태가 이렇게 이런 상태라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쉽게 말하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100% 믿음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면 가짜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를 맡겨야지 99% 맡기는 거나 5% 맡기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반드시 확증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100%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 성경에는 수많은 답이 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답이 결정이 되는데, 즉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면 그 앞에 그 세 가지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그리고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100%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만 마귀를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했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됐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만은 지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여기서 이 하얀 점들은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인의 행세가 조금씩 나타난다. 이것이 나중심의 묵상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지만은 이것들은 이런 모습에서 지금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내가 여전히 검은 바탕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행함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없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 중심, 성령 중심 묵상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딱 되고, 우리는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검은 점들,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얀 바탕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 이렇게 검은 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워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우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고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내가 지우게 되면 됩니다.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발견함으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방향입니다. 이게 주님 중심의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기도, 말씀, 교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니엘의 기도, 뭐 이렇게 셋이 기도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방언 기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교제를 함에 있어서는 은사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되고, 증거, 능력 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보혜사님께 풀어주시고, 우리가 증거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은 이제 능력의 영, 성령님이 지금 이제 수레바퀴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력은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돌리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돌리느냐, 우리의 주인이 지금 현재 나냐 아니면 성령님이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금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중심된 기도, 성령님이 중심된 교제, 성령님이 중심된 말씀, 성령님이 중심된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다. 이것도 반드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돌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수레바퀴를 내가 돌린다고 하면 니어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자동차 인생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인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주인이 교체되는 게 회개입니다. 생직사 사직생입니다. 우리는 살고자 하던 것에서 회개를 하고, 사직생, 내가 죽으면 산다고 하는, 내가 목숨을 주님께 계속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면 됩니다.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으로 간다면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으로면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은 북한에 가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김정은 밑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제 나만의 생활입니다. 성령님의 파도를 이용한다. 우리가 파도를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인생에 큰 파도가 이렇게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이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파도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바람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두려움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늘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지금 움직이느냐, 또 성령의 파도를 지금 타고 있느냐, 두려움에 있지 않고 즐김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심을 말씀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놀라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행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는 곤욕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마침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53장의 말씀들이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다 요약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체험적 믿음의 한계,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신앙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궁일에 의사 도움을 구하러 나오면 사랑으로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전제로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체험적 신앙을 많이 할 경우 자기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주님이 사람을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이든 아니든 주님은 약속대로 해주십니다. 체험을 하였더라도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병자에게 또 주님께서 병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도움을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가지신 기본적 마음이십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체험적 믿음은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삶이므로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즉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소재될 수가 있습니다.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더 큰 병으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인이 아닌 즉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만은 그런 것으로는 이 땅에서밖에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내가 주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마귀도 생각을 넣어주고 성령님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즉 마귀 생각이냐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온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꼭 비춰봐야 합니다. 또 저는 물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즉 가르치는 교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느낌대로 살게 하고 성령님은 성경대로 살게 하십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굴복시킵니다. 마귀는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두게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하나님은 아까 이런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체험적 믿음은 신념이지 주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8장 43절 12해를 혈루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말랐다. 이건 신념으로 와서 여자가 붙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구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 보면 여기는 혈루증 여인이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이고 여기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찾아가셔가지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오든 가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즉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병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병도 짊어져 주신 거고 또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 부활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게 신념으로 이렇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자, 즉 주인을 바꾸지 않는 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이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치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즉 이 학개서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뭐를 했다는 것입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즉 자기 집부터 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아무리 행위를 옳게 하고 뭐를 할지라도 많이 뿌리고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 즉 우선순위를 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에 모시는 역할을 꼭 해야 된다. 즉 주인을 바꿔라 하는 것을 지금 학개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유대인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믿는 사람들도 봅니다. 같은 말씀이더라도 누가 주인이 되어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두 결과는 전혀 달라짐이 있습니다. 이걸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걸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고자 하는 욕망이 많습니다. 즉 아프면 기도 먼저 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병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건 맞는데 지금 보면 이사야 53장에 나온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참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루어 주셨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베드로는 우리 믿는 자들 지금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다시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이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누가 주인으로 이 말씀을 붙잡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즉 회개를 먼저 한 사람은 말씀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이 말씀은 서서히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병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반대로 내가 회개하지 않고 혈루증 여인처럼 와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서 고침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렇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질병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면 하나님은 이제 때가 돼서 주님 부르실 때가 될 때까지 주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표 찍을 때 그때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치유를 아무리 반복적으로 수없이 많이 받아도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이 땅에서밖에 혜택을 못 누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진짜 혜택은 안 된다는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한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화와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털도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는 이게 지쳐버린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완전히 회개할 때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지금 해소가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나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회를 해야 되고,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찔린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목숨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주인으로 다시 들어오신다는 것.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서 확증하면서 권하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증하면서 권해서 3,000명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지 아니할 땐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이 기본입니다. 믿음이 어린 단계에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응답이 오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응답일 경우에는 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등에 기인한 것인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응답이 오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근원적인 죄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몸의 치유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자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가 있고, 치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육신의 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름으로, 즉 내가 죽었다고 마음으로 막 시인하면 죽은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육신의 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만찬을 반복함으로 의식적으로, 즉 성만찬이라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살과 피에는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반복하는데 이건 의식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의식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정결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성만찬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육신을 쳐서 자꾸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는데 육신을 쳐서 계속 복종시킴으로 몸이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육의 몸을 치료할 때는 늘 계약하듯이 육신을 쳐야 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육신에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마귀 사단에 끌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몸을 계속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방안은 의료기술을 의존하여 치유하는 거, 음식요법, 운동, 휴식, 기타 자기 노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까 했듯이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적인 것이지 근원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했듯이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에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을 바꿨을 때 우리 몸이 온전히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좋았던 모습으로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 나는 의인이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늘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 임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자꾸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양육하고 증인의 삶을 늘 살아가야 됩니다. 즉 순종의 삶, 몸이 이렇게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면 선포기도하고 성령의 기도를 생활하고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드리는 중보기도를 생활하면 됩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날마다, 즉 성령님이 약간 수레바퀴에 성령님이 이렇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 증거 이런 건데,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따라가지 않는 순종은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여튼 행해야 됩니다. 사랑도 하나님께도 다 몸으로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보면 천주교에서 이 천주 신자들이 하는 성호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성호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그 상태에서 아마 이게 유래된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이 보면은 구원의 투구, 이게 머리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예수님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검,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우경을 찍을 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그 다음에 가슴, 방패니까 이제 왼손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측 가슴, 그 다음에 오른쪽 가슴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두 손을 모으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의 옷, 이렇게 해서 약간씩 가슴 이렇게 찍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도 뭐 상징하지만, 이렇게 의의 흉배, 사랑의 호심경을 같이 다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 여섯 번째 주님과 함께 완전 방패를 가지고 이제 전신갑주 입고 군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우경도 사실은 천주교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는 할 필요가 있겠다. 기독교에서 좋은 전통이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의식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뭐 꼭 성우경을 그을 거 아니지만, 하여튼 머리는 그 하여튼 구원의 투구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이 늘 우리와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늘 전신갑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이죠, 이게.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보혈을 지나 뭐 찬송가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과를 거치면 이렇게 그 때가 빠지듯이, 여기 때가 이렇게 빠지듯이 여기는 죄 뭐 이런 것들이 다 미움, 가난이 남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제 자유가 돼야 되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낚시를 좀 이렇게 걸고 있는 거예요. 좀 마귀가 멀리 못 가도록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슬이 사람들이 쭉 꿰어서 완전 자유, 땅끝까지 완전히 이렇게 자유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연애 꼬리표처럼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화과정, 영화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았지만은, 아까 했듯이 완전히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계속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 과정,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럴 때 이제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물질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미움이나 뭐 가난, 뭐 그다음에 이런 죄의식, 뭐 죄책감 이런 것에 묶여 있다면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끊어, 지금 성령님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쫓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면은 약간씩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귀 미혹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마귀 미혹 줄 끊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낚시 줄에 걸려 있는데, 이게 성령의 전류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류. 그러면 이게 휴즈라고 보면 돼요. 전기의 휴즈. 근데 이게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만 이게 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은. 즉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즉 세상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깨닫는 구조가 뭐냐면, 알게 될 때 이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알아갈 때 이제 끊어지고, 하나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된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가 끊어집니다.
즉 진리 안에서 자유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게 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마귀로부터 끊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커가는 과정은 반드시 아는 과정과 믿는 과정이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 않는데 그거는 말씀을 아는 게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알고 깨닫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니까 이것도 항상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하는 목표를 늘 가지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계속 열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합 요약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승부수. 즉 보면 하나님의 승부수는 신본주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다. 마귀의 승부수는 인본주의입니다. 자기주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믿게 하고 세상에 없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믿게 합니다. 양자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세상과 옛사람을 못 박았으면 신이 주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주님이 길과 진리입니다. 신과 함께 사는 것은 인생 본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사랑의 원자폭탄, 즉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하는 그런, 그리고 내 목숨 드리면 영생으로 돌려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지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요 부활, 영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주도 인생이 답입니다. 마귀 승부수는 뭐냐면 성경은 신화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하나이고 죽었다. 신은 조력자일 뿐이다. 이렇게 종교생활 권장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다. 자기보다 귀한 건 없다.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다. 무한대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자신을 지킬 스펙, 보이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 재물 종로를 하게 하고 죽은 이유는 없다. 너 죽으면 끝이다. 너를 위해 살아라. 세상을 나의 천국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은 경쟁 상대일 뿐이다. 자기주도 인생이 답이다. 이게 마귀 승부수입니다. 우리가 여기 승부수에 걸려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모든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참조, 수고하고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7절,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고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단단히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 영적 세력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지 아니하고 마귀 지배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애프터 서비스 방식, 회개 없이 병원 의술의 도움으로 치유하는 방식은 면역 치료약 개발로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 회개가 없다면
다른 더 큰 고난으로 회개의 기회를 다시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짜실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는 계속 창궐할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회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여기 계시록에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재앙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서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아까 같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재앙이 왔을 때 3분의 1이 죽기 전에 적은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회개의 계기로 꼭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1번은 영적 세력이 지금 주관해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대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처법, 영적 세력을 알아야 합니다. 즉 비포 서비스 방식입니다. 세상적 방식인 마스크 착용, 단체 모임 자제, 사전 검사, 면역력 개발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의 계략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대책은 마귀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소경이 권투하는 것과 같이 상대를 보지 않고 하는 싸움은 승산이 없습니다. 즉 빛,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어둠,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가의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을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즉 소경인 우리가 목숨을 다해 마귀와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목숨을 맡긴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함과 내 힘과 노력 등 세상을 의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면 100전 100패를 당할 것입니다. 즉 시간은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처법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염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수레바퀴의 동력의 근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한 것처럼 지금 서신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우리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아까 방언 기도나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통한 교제나 그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나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주도된,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잘 알고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대처법 세 번째는 사랑의 호신경을 입어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제가 이 세상의 목표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호신경을 반드시 붙이고 사랑을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사랑을 하며 마지막까지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완수해야 될 것은 사랑을 행하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체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적 방식이 아닌, 훈련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는 삶,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제가 1단계 3위 하나님과 대해서는 우리가 무능력, 무관심, 이렇게 단계는 우리가 지금 운전면허에 좀 비유를 해봤는데, 3위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시려는 한다는,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관심, 또 무지한 성도, 이거는 자동차 운전에 비하면 자동차 운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력의 무관심 단계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3위 하나님의 무능력 관심의 단계, 속사람을 이제 쉽게 말하면 3위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을 알게 된 성도, 즉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면허를 취득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3위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운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3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성도, 즉 초보 운전 훈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과 기도, 그 다음에 인도를 경험하면서 초보 단계를,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초행 연습을 하는 삶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 운전을 이렇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운전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늘 사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완전 숙련된 운전자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임재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상태,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그 다음에 초보 운전하고 이렇게 완성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이렇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의식화 단계, 의식화, 그 다음에 무식화 단계까지 이렇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 운전면허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삶을 꼭 살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의식한 것만 무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우리가 무식적으로 내가 주인 행세를 계속 해가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의식화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이렇게 보면 1단계, 이렇게 1단계가 뭐라고요? 운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 그 다음에 면허를 딴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초보 운전을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 예수님과 손잡고 계속 다니는 사람만 사실은 이제 주님이 무식적으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인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무식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단계가 가려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령 충만했던 능력 많이 행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기도를 무시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진짜 인사, 즉 함께 사는 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의식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늘 임재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초보 운전 기간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연습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무식적으로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새로운 삶의 모델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성가대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성가대는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휘자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 지휘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이게 지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반주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지휘자 말씀에 따라서 각 파트, 우리가 달란트가 다 다르죠. 이런 달란트를 각자 다른데 우리가 각자의 소리를 내서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악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본이 되잖아요. 악보도 주시고, 그다음에 지휘자 하시면서 노래도 됐어요. 그래서 CD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듣고, 그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노래를 따라 배우면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다 이루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삶의 모델도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반주자 대신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노래를 잘할 수 있고, 또 악보 되시는 예수님을 늘 잘 봐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그 파트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악보이면서, 그다음에 가수입니다. 가수. 그다음에 반주를 내시고 우리에게 지금 따라서 부르도록 이렇게 지금 불렀습니다. 우리 달란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이지, 우리는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똑같은 하나님과 함께 노래를 배워 부르는 것입니다. 그거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의 삶을 의식적으로 생활하면 은전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몸이 주님과 하나 되는 단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배우자와 자식, 상사 등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삼위 하나님과 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 이게 연습이죠. 임재 연습.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분개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임재의식을 생활에 하다 보면, 약간 운전 연습같이 생활에 하다 해보시면 어느 순간 자신이 변화된, 즉 하나님과 함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인정되는 삶을 맞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붙여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이 원수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겁니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님과 함께 함을 생활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다는 단계가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것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대처법 5번째는 보안 프로그램을 작동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7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보안 프로그램을 잘 작동하면 반드시 그가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쁘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깔아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그다음에 오래 참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애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이루어 가신다.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미쁘십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으로 저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소 깨닫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뻐하시며 사십시오. 영혼의 웃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마귀사단 질병은 이미 끝이 났다. 얼마나 이제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웃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광복이 터졌을 때 모든 사람이 웃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광복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가운데 예수 미션과 이유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웃음이 터지고 마음의 웃음이 터져야 육신의 웃음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웃음 치료로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일시적인 웃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웃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도, 말씀, 기쁨, 웃음,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웃음의 창조주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웃음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로 선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 하나님은 그가 웃었다 하는 용어에 됐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린아이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를 계산할 때 뒷나이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날짜는 다 떼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10살 미만 아이이고 어떻게 보면 또 5살 아래로 늘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는 이미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 실체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 사단, 어둠의 영들, 천사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다들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나눈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지를 복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앞으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군사로 온전히 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다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